오늘 2월 20일 주일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사사기 성경 10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사기 10장의 말씀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은 근심하시며 흔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활약하던 5대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활약을 했었지만은 결국 기드온은 실패한 사사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왜 실패한 사사였냐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몇 번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것 때문이라는데 결국 그게 큰 재앙으로서 이스라엘을 덮었는데 다름 아니 세겜성에 사는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을 하고 그러더니 내란이 일어나고 세겜성 사람도 아비멜렉도 더불어서 죽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6대 사사 돌라가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사기 10장 1절로 2절 제가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6대 사사가 생존한 동안에는 예부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어떤 특이점이 없다는 점인데 그냥 성경은 말하길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원이라는 말을 여기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면은 여러분 본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의 큰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문란함과 무질서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여러분 해석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가 그동안에 아까 언급한 난장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아버지 기드온 때부터 자기들 이익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뿌린 씨앗은 비록 적었을지라도 이제 결국 열매를 거둘 때는 몇 갑절의 악한 열매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맺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 좋은 씨앗도 거두면은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도 뿌리면은 뿌릴 때는 작았지만 거둘 때는 엄청나게 여러분 많게 거둔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비멜렉과 가알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언제나 내 편과 네 편을 갈리는 진영 논리로서 편가르기였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비멜렉의 흑백 논리로 인하여서 이익 중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의 한 사람, 엉뚱한 한 사람과 세겜성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아울러서 멸족을 당했다는 것으로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자 그러한 사건들로 말미암는 이 상처들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 두고두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정치판을 보더라도 진영 논리며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입으로야 애국이고 입으로야 나라 사랑이지만은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진영 논리로 모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똑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인데도 하나같이 뭡니까? 중심, 구심점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여구를 남발할지라도 마귀의 영이 공동체 안에 임하면은 반드시 네 편과 내 편 분열로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됨의 통합 구심점이 결국에는 없어지고 이 분란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진 어떤 골동품 항아리나
어떤 아주 귀한 유리그릇이 깨졌다고 그랬을 때에 그 깨어진 그릇 중에 특징 중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깨어진 모서리가 엄청나게 날카롭거든요. 그릇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어떤 누구라도 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상처가 있죠. 마음에. 상처 때문에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본인도 늘 그것 때문에 아파하겠지만은 상처가 있는 사람, 상처가 아무러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계속 찔러대는 어떤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것 때문에 자기도 아프겠지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분란, 상처들이 여러분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앞으로 나가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은 그 상처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하나의 케어가 되기도 하지만은 큰 도움을 주지만은 주 안에 있지 못하면은 뭡니까? 그 사람이 설령 어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항상 찔러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재명 씨가 그런 경우인데 이분은 참 영리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순발력 있게 여러분 탁월한 그런 여러분 사람인데도 틀림없는 게 사실인데 근데 뭐가 있냐면 이분이 성장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언행 속에서 그걸 우리가 발견한다는 그분이 좋다 나쁘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영 논리를 말한 것도 아니고 여당 야당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여기서 이런 나 같은 이 박 목사도 알고 보면 상처 덩어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평생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을 때에 지나간 평생의 세월 동안에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족들까지 상처를 주었던 범인 중에 범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그러길래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원한이 있어. 원한이 있고 또 뭡니까? 다스리기 힘든 분노심이 있고 적개심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오늘날같이 정치권에 있으면은 이름하여 힘 있는 어떤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을 용납이 안 된 거야. 또 자기보다 부자들을 재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론 자기보다도 그런 사람 특징은 뭐가 있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뭐냐 굉장히 끝까지 돌봐주는 정의파 의리파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은 이 견디지를 못해.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이익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조성모라는 사람이 부르는 이런 가요 중에서 옛날 수년 전에 나왔는데, 가시나무, 그 새라는 그런 여러분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 중에 내 속에 나를 찔러대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우리 문화에서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자기가 제어하기가 어렵죠. 결국 자기도 아프지만 자기 내면에 날카로운 상처 때문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한 걸음 나가서 내 아이들까지도 계속 본의 아니게 찔러대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은 이걸 사람에게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느냐가 이게 굉장한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자, 지금 말씀한 것들로 아비멜렉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내상이 남아있어 후유증이 굉장한 거예요. 후유증이.
그러면은 6대 사사 돌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그냥 성경을 보니까 23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기록된 내용만 우리가 참고한다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으려면은 상처가 치료되는 어떤 그 기간과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3년이라는 거죠. 23년. 어느 시대나 평화란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이걸 다르게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갑자기 100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다 피아노가 좋아. 전부 다 인류 아주 메이커고. 그런데 문제는 이 100대의 피아노의 음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율을 해야 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다 좋아. 전부 다 아주 인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한다냐 그럴 때 100대 피아노 중에 어떤 하나의 피아노가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기준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부흥의 역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남의 역사가 이제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설명하면 이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나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모든 불협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목회자 중심으로 해야지 그 말을 안 하냐면은 어차피 목회자도 목회자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혹은 교회에서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우리 이제 정말로 한번 잘 삽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말을 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허물어지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첫째는 말씀으로 예수와 하나로 묶이게 되면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뭐냐,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진실한 찬양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대 사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일이라는 사사거든요. 야일은 정확히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사도 그가 한 일은 뭐가 있어? 오직이 아들 30명을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나귀를 탔대요. 그러면은 굳이 사사기 기자가 아들 30명을 장가 보내고 나귀를 탔다. 굳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시대나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짐승이지만은 나귀는 어느 시대나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기에 우리 예수님도 구속의 사역을 마칠 무렵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이런 말씀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즉 돌라 사사가 여러분 문자상으로 한 일은 전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그의 영역으로 행했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읍 30에서 아들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내용은 그저 평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메시지가 되겠냐 하겠지만은 반복하지만은 아들 30명이라는 번성했다는 그 의미죠. 번성했다. 여기서 번성했다는 말은 또 뭐가 또 거기에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하느냐. 평화가 그 공동체 속에 주어졌다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평화가 없고 난리만 있어도 어떻게 이 번성이 있었겠냐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생성된 흑암의 혼란을 거의 수습을 시켜주셨다는 말씀인데 그 기간이 오늘 보니까 22년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한 돌라 사사와 야일 사사가 다스렸던 합 45년 동안에 하나님은 치유의 시간을 주셨으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더불어 평화와 축복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자, 사사기 10장 3절로 5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돌라란 이름의 뜻이 뭔가 그래요. 뜻밖의 돌라란 벌레, 전라도 사투리 방언으로 벌가지, 벌레. 반면에 야일은 뭐냐? 야일의 이름 뜻은 빛을 비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하나로 합한다, 무슨 뜻이 되겠느냐? 벌레와 같은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해석이 이 두 사람 속에 가능한 거죠. 거듭 말하지만은 돌라와 야일은 성경 기록상 어떤 사역이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악한 모든 흔적과 마음의 내상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지우게 하는 평화의 사역자로 두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필 말씀은 6절로 9절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변함없는 사사기에 뭐가 있죠? 악순환이 다시 도져가지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무려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내상들을 치료하여 하셨고, 그리고 그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여러분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이런 줄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잘되고 꼭 단골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잘되고 잘되는 게 분명히 복이지만서도 항상 우리가 강같은 평화만 있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만 있다면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영락없이 우리들 신앙 상태도 어느 순간에 약속이 난 듯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긴장감이 없어지면은, 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인데 긴장감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으로 덜썩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좋고 나쁘고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 인간은 다 그래. 그러니까 축복이 정말로 복이고 평안이 복인데 그것만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태해져 가지고 병든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이 들어. 영적인. 어떻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문 성경 6절 말씀 보면 여기서 다시라는, 다른 데는 또다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의 악한 내성들을 45년 동안의 두 사람의 사사를 통해서 전부 다 치료를 하셨는데, 문제의 결론은 뭐가 있느냐? 그동안의 모든 45년 이 세월 평화 속에서 온갖 잡동사니 우상 귀신들의 7세트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세트로. 그럼 그 우상이 지금 7이라고 그랬거든요. 6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과 아세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복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축복 가운데 살면서 왜 더 축복으로 나가지 않고 우상숭배로 돌아간 이유가 뭐겠으며, 왜 온갖 잡신들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7개, 7은 안전수지 않습니까? 온갖 잡신을 섬긴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하는 사람과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사람이 있거든. 옛날도 있고 예수님 시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란 뭘 말할까?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유불론하고 예배 중심이죠. 예배 중심적 신앙. 그래서 음식도
평소에는 잘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밥이 싫고 음식이 멀어지면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얼마 있다 너 죽겠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배 중심적 신학으로 예배를 통해서 뭘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있으면은 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부딪히죠.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부딪힘도 없고 잘하냐 못하냐 항상 그 수준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부딪히면 누가 변할 수 있을까요? 부딪히면은 내가 변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속에서 또 자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이 나태해진 것도 아니고 줄성수 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아가 말씀 속에서요 자아가 살아나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사역 시작한 젊었을 때가 아니라 그의 말년에 자기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나고 말씀에 부딪히면은 그렇게 피곤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뭐 교만한 심령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꼭 자기 보고만 저 목사는 변화라고, 꼭 자기 보고만 꼭꼭 씹어서 말한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역겹고 예배가 짜증스럽고, 또 하나는 자기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건 본능적인 거. 그 본능대로 고상하게 설명한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심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 이게 본능이거든. 첫 번은 종교고 두 번째 욕심을 채우려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이러면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다가오는 게 지난 시간에 말해서 우상숭배적 신앙이라고. 사실 우상숭배를 하면은 우상숭배적 신앙을 하면 전혀 이 심령에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상으로 하면 자기가 원하면 다 해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해도 별로 그렇게 안 꺼려져. 나쁜 짓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갔다 합시다. 이 고비만 넣으면 괜찮을 거야. 자기 안에 나쁜 지금 이 독한 에너지가 있는데도 우상숭배의 신앙의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적 신앙의 사람의 여러분 뭡니까? 아까 말 본능을 자꾸 채워주네. 본능을. 그런 사람이 입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뭐죠? 벌써 하나님과는 거리가 겁나게 멀어진 사람인 거죠. 왜냐? 자기 중심의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그것은 기껏 한다고 해보자 사람에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기껏 지가복음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전염병 때문에 뭐 인터넷, 줌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서도 오늘날은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 안 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모범생으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일이 생기고 교회를 갈 시간에 아주 놀아보고 어디 가고, 너무너무 그것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주일날 먹는 투어를 한답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으로 가고, 다음 주에는 어디 뭐 포항으로 가고, 다음 주에는 뭐 강원도 가고 목포 가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나안 교인이 안나가 교인으로 고차가 된다는 거죠. 안나가 교인. 참 사람이요, 이 영적인 사람이 일단 변하기 시작하면 겁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좋은 사람이 나쁘게 변하면 빨리 변하거든요. 그렇게 안나가 교인이 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멀어지고 자기 합리화 때문에 어떤 비리가 있는 교회의 비판에 동참하고, 그러게 되다면 나도 몰래 자기는 겁나게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응? 목사인데다 도둑놈 같고. 이런 것이 바로 소위 사사시대하고 같은 그런 심령이라는 거. 왜냐?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말씀 앞에 거꾸로진 거, 예배 앞에 거꾸로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하다 보면은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를 공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그것이 크다가 가룟 유다 반열에 들어서더라는 것인데, 왜냐? 그런 사람은 보통 의가 강하다. 자기 어떤 정의롭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유 불문하고 어느 누구라도 예배가 부실해지면은, 아까 그랬죠, 먹는 것이 부실해지면은 드디어 마침내 그 사람이 여러분 죽는단 말이에요. 당장 죽는 거 아니죠. 일단 여러분 이번에 하루에도 수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지만, 양성자가 생긴다고 하지만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안 걸린다가 아니라 오더라도 슬쩍 넘어가는데, 약하면은 이게 어디가 고장나도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반복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고 세상에서고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풍요함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풍요함이 저주다, 이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풍요함이, 아까 언급이자 강같은 평화가, 잔잔한 평화가,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잔잔한 평화가 지속이 되면은 마치 썩어서 변질돼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출발이 뭐냐? 항상 자기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복이 큰 복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 열어질수록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안고 일어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에게 악한 것들이 따라다니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악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아파하면서, 그러더니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유, 갑자기 파셨다는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속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값주고 사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팔았다가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구속을 철회하셨다. 구속을 철회하셨다. 다르게는 구원을 취소하셨다는 뜻을 이 속에 여러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약 로마서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도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아주 방치했다는 거. 또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사기 성경의 배경은 주로 북쪽 지파에 이렇게 있는 지파에 생겨난 이 사건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은 주로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한 것이고, 남쪽은 누굽니까?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도 북쪽보다는 신앙이 남쪽이 훨씬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 개판이 되더니 돌라와 야일 사사로 말미암아 그 영적 무질서함이 회복되더니 문제는 회복기간 4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평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뭐가 문제냐 그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도리어 더 큰 문제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애들 공부도 잘하지, 건강하지, 돈 잘 벌지, 남편 승진 잘하지, 칭찬받지.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이제 문제를 불러들이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남쪽에도 검은 구름이 덮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데요. 지금 제가 뭘 말하고자 하면은 그 평안함이라는 아까 언급한 진정한 복은 틀림없는 복이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가운데에서 죄악이 드디어 남쪽 유다 지역까지 전염되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염되어. 죄의 전염성은요 강하거든요. 자 6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소다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과 손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도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려 45년 동안의 평온했더니 하나님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공고하게 하셨다는 설명인데 어떤 시대였든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드디어 공고하게 오신다. 그 채널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축복의 문이 지금 서서히 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았을 때부터 이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 때문에 더 큰 축복이 문이 열려질지언정 받은 바 축복 때문에 자칫 지옥문이 열려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에 더 엎드리고 뭐가 잘 풀려나간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풀린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에 빠진다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그런 말을 듣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아무개 집사가 풀리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져요.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편안함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찬송 부르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차피 손드는 인생 그런 신앙을 지향하려면은 박살나고 깨지고 얻어 터지고 나서 손들지 말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손을 주께 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고 이렇게 말한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쾌락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누굽니까? 빌 게이츠 맞죠? 그들 부부가 얼마 전에 이혼해 그 큰 부자가요. 이혼했다고 그래요. 분명한 하나를 말한다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인생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자선 사업도 겁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있어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게 그것이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말하지만 사람이 훌륭해 보았자 그 나물이 그 밥인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로 18절까지 내용은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때문에,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겠다는 거예요. 근심하겠대.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범죄하고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근심하시고, 비록 우리들이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 움직여. 한 가지 살필 것은 본장에서 부르짖었다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울부짖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여기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사사기 성경 가운데서 아마 처음으로 같은 부르짖음일지라도 그 속에 내용물이 여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10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음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여기서 처음인 것 같아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임처럼 그냥 아프고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이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지만은 이제 그 넘어짐의 그 슬픈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누구 가르쳐 해봐라 이러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하셨던 내용이 11절부터거든요. 자식이 불순종하고 사사건건 부모를 거스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 너 꼴 보기 싫어. 너 그렇게 살라거든. 내 집에서 나가버려. 그랬을 때 그 자식은 알았어요 아버지. 집을 나갔다 정말로 죽일 놈이지만은, 그러나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은 여러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직 힘들면은 그렇게 여러분 말을 했을까요? 11절 14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나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얼마나 섭섭했으면은 하나님의 그 눈물 섞인 이 응답이 이렇게 나왔을.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회개하더니만 그 태도가, 회개한 태도가 정말 좋았거든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기들을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온 거야.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과거에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길을 내겠다고 그러겠다. 얼마나 우리가 꼬꾸라지고 낭패를 당했냔 말이에요. 인생의 답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에 없기 때문에 본문 15절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 오늘 응답인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근심하셔야만, 우리가 뭐 시간 정해놓고 뭐 금시가 작정하고 이것도 큰 기도지만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셔야만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은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무 힘드니까. 응? 그렇다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회개하는 그 자식들 근심하고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좋아하는 그 신한테 빌어봐라. 응? 그런데 잘못했다면서 회개하니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요한서신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근심하셨대. 15절 16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지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시다 응답이 뭐로 이제 나타날 차례입니까? 역시 하나님 응답은 어느 때나 사람이거든요. 어느 때나 사람입니다. 드디어 8대 사사 입다가 사사기 성경 속에 쨍하고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입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말할 수 보면은 이분은 사생아 출신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비천한 출신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적군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쏟아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자가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당장 적군이 코앞에 쳐들어왔는데도 선봉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그 전에 제가 봤던 어떤 책자에서 그 신학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어느 시대나 사람의 방법은 프로그램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기 잔머리 나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 그러므로요, 어찌 보면은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느 시대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거나, 두 번째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같은 앞뒤가 없는 혼돈의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미련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 꼴이, 우리나라 빚이, 국채가 빚이 1000조가 넘고, 그러니까 무능한 그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사사시대처럼 되니까 그처럼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해답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나쁘다 좋다, 여권자다 약간 이걸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사람인 지도자를 그들 앞에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으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좋은 것하고 신앙, 믿음 생활이 좋은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좋은 것도 다르다는 것.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영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학벌 좋은 학위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시죠. 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갈등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예비하시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다 함께 길러져 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것이